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그리고 51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것은 분명히 무슨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끝날이 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 우리 징조들을 어떤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끝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 끝이 있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빨리 헤븐리 미션을 찾아야 되겠죠. 헤븐리 미션을 가진 사람은 이 끝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딱 말씀 속에서 딱 잡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막 노아 홍수 때도 홍수가 나고 이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도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헤븐리 미션을 감당하려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사는 사람, 그걸만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고 사단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이 비밀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미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사는 삶이지만 뭐 때문에 사는 거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거죠. 여기에 방향 맞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렘넌트다, 그루터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전쟁이 일어나든지 또 뭐 이 지진이 일어나든지 지금도 이 두 가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 세계 막 일어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보면 예수님이 잠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였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면 봄이 되면 뭐를 피우는 거죠? 잎사귀, 싹을 틔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점점 연하여지고 이렇게 막 점점 이렇게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싹이 나와가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많아지면 여름이 된 거, 이 때를 아는 거죠. 나무만 봐도 겨울에는 다 떨어지고 가지만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기다가 막 잎이 무성해지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 왔구나. 이런 때, 자연의 때를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때죠? 때를 분별하는 거죠. 여름이냐, 가을이냐, 이런 겨울이냐, 이런 때를 분별하는데 때를 분별하는 것까지 이런 것만 있어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죠. 무슨 날입니까? 세상 끝에 대한 징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될수록 어떤 징조들이 이런 징조들이 보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때가 다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지를 모르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분별하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우리는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14절까지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보면서 또 그 위에도 이제 해와 달들이 비틀길 거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걸 얘기하고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뭐죠? 아,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셨고요. 저 두 번째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어,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그래놓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죠. 36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지구상에서 뭐 이 재림의 날에 지구 종말이 몇 월 며칠 며칠이다 이 시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틀린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같다.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는 노아가 홍수가 진짜 일어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창조 과학자들은 뭐 이렇게 그 고사리 잎이 막 화석으로 나오고 뭐 짐승이 화석으로 나오고 이게 또 어패류가 화석으로 나오고 고기들이 이게 뭐 수억 년 전 거래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항수 때 이렇게 압착돼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물고기 잡아갖고 이렇게 밖에다 놔둬보세요. 아무리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다 썩어서 부패갖고 없어지지 그게 화석이 되지는 않아요. 고사리도 그렇고. 근데 그게 화석이 됐다는 얘기는 홍수 물에 의해서 휩쓸려갖고 그냥 그 밑에 압착 깔려가지고 거기에 막 층이 쌓이면서 그게 이제 말하는 고사리 잎이 생기 이렇게 화석으로 나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 수억 년 됐을 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노항수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때가 어떤 때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홍수가 난다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다 들었겠죠. 왜 배를 만드느냐 멀쩡한데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을 또라이 취급을 했겠죠. 예. 그러면 이 홍수가 난다는 소문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모른다는 얘기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오히려 이 배를 만들고 있는 홍수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 하고 있냐?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랬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만 몰라요? 이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진짜 홍수가 나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날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쏟아지는 날까지도 이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됐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예를 또 하나 들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또 맷돌을 이 두 사람 또 두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두 사람은 밭에 두 여자는 맷돌을 달고 있는 거죠. 옛날 맷돌 지금은 이제 요즘 믹서기로 다 가니까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다 해버리고 있죠. 옛날에 맷돌을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에다가 뭐 콩이랑 뭐다 집어넣고 이거 갈 때 돌려야 되는데 혼자 돌리기 힘드니까 두 사람이 같이 돌렸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 맷돌과 맷돌에서 막 콩이 들어가면 타개져가지고 막 옆으로 나오면 그것 가지고 또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맷돌을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이거 몇 번 돌린 기억이 있어요. 예.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우리 칠남매 중에서 제가 장남인데 몇 번째냐 다섯 번째로 태어난 장남이 힘이 있다고 막 그냥 돌리는 거 좀 시키고 또 니아까 끌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딱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랩너트들은 맷돌 뭐 두 사람이 맷돌 간다 그러면 맷돌도 잘 머리 안 들어오고 그럴 텐데 하여튼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런 거죠. 남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냐 못 사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성공했냐 성공 못했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배경, 성공 배경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택한 사람과 택함을 받은 자 어, 이거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 믿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 자,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이 있겠죠.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는 뭐냐? 못생겼다고 버림받고 뭐 그다음에 뭐 안착하다고 버림받고 뭐 이런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인데 그럼 뭐 딸만 있으면 버림받은 자냐? 그런 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마음이 없다.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없다.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책망해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제 지금 막 신성 모독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본자는 아버지를 봤다 뭐 이래갖고 신성 모독죄에 대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언약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흑암이 덮쳐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도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버림받은 사람인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데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눈이 열린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이 덮치는데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신분권세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 싸움하고 있는지 그런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잘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면서 주신 신분권세 가지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돼.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마귀 신분으로 안 하겠다. 내가 불신앙 안 한다. 내 육신 싸움 안 한다. 난 영적 싸움만 하겠다. 그게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럼 교회와도 뭐 원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딱 은혜 받고 힘없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면 코로나19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럼 버림받은 자는 어디에 쓰임 받을까요? 그리스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누가 주인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가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막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번에 막 그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 나니까 구호대 막 전 세계에서 막 달려갔는데 우리 한국도 파송했죠.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진짜 현장 선교사. 그 사람이 있어요. 구호 물품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 막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 이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 현장에 숨겨진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랩노트들이 이런 이 구호대 파견하고 이럴 때 그 속에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네 번째로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깨어 있으라고 42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 날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모른다라는 거죠. 정확한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지금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이 시간을 알려주고 옵니까? 시간을 알리지 않고 옵니까? 시간 알리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알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깨어있 도둑이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오실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겠죠. 다 생각지 않은 때 오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이 생각지 않은 때 준비하고 있는 거 가르쳐서 우리 유비무환이라 그러죠.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환란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준비 안 하면 당하는 거죠. 이번에 튀르키예가 우리 그 말하자면 이제 터키인데요. 터키에서 지진세를 거뒀대요. 10년 동안. 근데 내진 설계 이런 것부터 정책적으로 다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2년 전에 지은 아파트도 무너졌다는. 그 지진세 갖다 또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이 말하자면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뭘까요? 생각지 않은 때 지진이 일어나니까 준비했으면 내진 설계부터 또 철근을 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갖고 좀 많이 집어넣고 해갖고 쭉 세웠으면 손약감처럼 집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철근이 받쳐주고 있으면 흔들리더라도 이게 받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진세는 다 걷어버리고 그런 정책 시행하지 않으니까 2년 전에 지은 아파트도 그냥 딱 무너지고 무너진 건물들 가서 보면 철근이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막 벽돌로 쌓아놓고 이래갖고 다 무너지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건 뭐냐?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생명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달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뭐느냐. 이제 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뭐 해야 되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양식 배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양식 배분은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을 나눠주는 전도자를 얘기하고 선교사를 얘기하고 그게 우리 절대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자, 이런 이 도둑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멸망이 가까우기 전에 멸망받지 말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때를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양식을 계속 배분해주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죠. 교회도 이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전도 선교에 이 시간표 속에서 쓰임 받아야 돼. 돈이 없다 그러면 기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는 돈이 많아갖고 로마 복음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같이 함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전도하고 이걸 같이 했어요. 원네스를 잘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배분해 주는. 우리가 돈이 없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갖고 복음 전하는 건요. 돈이 안 들어도 하고 또 돈이 들면서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배분하는. 오늘도 이제 정혜원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부 감사를 받는데 정혜원 선교사님 조금 이제 그 전철이 한 번 놓치니까 뭐 15분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15분 늦게 교회는 또 역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한 20분, 25분 늦게 도착했는데 벌써 감사 시작됐더라고요. 줌으로 참석해가지고 오전 또 기다리고 점심 먹고 와서 또 감사 하다 보니까 한 오후 3시 반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감사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그러면 이제 그 서신으로 계속 그 영어를 써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서신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좀 이 허락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왜 이 학교가 중요한지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학교 교사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하고 이러면서 전도하는데 필리핀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요. 한 집 아이가 보통 기본에 5, 6명 전부 다 랩런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점점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랬고 이제 뭐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도 이렇게 지금 폐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위기가 오는데 필리핀은 오히려 랩런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고 또 영어가 또 되어지고 이런 학생들 때문에 세계외로 얼마든지 풍부한 복음의 이 랩런트들을 우리가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 랩런트 키우는 그런 학교가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교 그 당시 우리 그 필리핀 교육부 감사를 받으면서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 계속 맞춰가면서 계속 왜냐하면 공식적인 대학교이기 때문에 말하는 정부 이 문교부 이 교육부 인정으로 학위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학교에 가든지 정말 이렇게 취직하는데도 또 일하는데도 정말 이 공식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 이 학교가 발전해 가야 된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필리핀에서 기독교 사립대학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많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 교회들이 다 약하다 보니까 대학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RC, 우리 PETC 학교는 너무나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막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학생들이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사립대학교는 지금 우리가 저렴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대하고 이렇게 막 말하자면 경쟁이 안 돼요. 아이들 뺏기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운동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헌신해가지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까지 다 이번에 또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배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것도 전 세계 237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디까지 양식 배분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237로 가야 되겠죠.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저희가 줌하는 거 이렇게 제가 잠깐 기기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영상기기고 영상 우리 노트북 갖고 있지만 카메라 하나 캠코더 하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영상은 되고 그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해갖고 이렇게 지금 목사님 차고 있듯이 무선으로 요것만 준비되면 소리도 깔끔하게 들어가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 지금 이제 이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말하면 실시간으로 해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년별로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교수 한 사람이 와서 칠판에 강의하면서 설명하면 얼마든지 그 비대면 시대가 되고 앞으로 이런 재앙 시대가 되고 못 온다 할지라도 수업을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고 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PTC 학교에도 영상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준비가 되면 또 이렇게 제가 준비해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237 나라 5천 종족에 갈 수 있는 게 미디어 시스템입니다. 영상 우리 이 시스템만 딱 갖춰 갖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누가 가지 않아도 영상 가지고 비대면으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교회까지 안 와도 우리가 비대면 속에서 예배 함께 드리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4차 산업일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더 빨리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활용해서 복음전도 선교에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식 배분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전도자가 뭐가 있다고요? 전도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죠? 뭐 오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이빨이 건강하고 뭐 건강 이거 뭐 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양식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배분하는 그런 전도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식 나눠주라고 이렇게 미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헤븐리 미션 이거 감당하지 않고 막 술 먹고 이렇게 막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때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 올 때 완전히 여기는 심판의 날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8절부터 51절까지 첫 번째로 41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종인데 이제 더디 올 거다. 그러니까 이 더디 오기 때문에 미션 수행을 안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미션 이거 안 하고 양식 배분해야 된다 안 하고 그냥 술 먹고 친구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 오실 때는 정말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후회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의 날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날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미 신분과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 권세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는다는 거죠. 신분 권세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뭐에 깨어 있는 거죠? 영적 사실 분별하는 눈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 못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어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헤븐리 미션. 헤븐리 미션은 뭘까요? 양식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오늘도 진우하고 이렇게 다락방하고 이제 막 우리 또 이 가은이 랩노트 태워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로 바로 왔는데, 진우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한 명 있어요, 한 명. 우리 진우 랩노트가 너무 귀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학교 가거든 친구들 중에 5명을 좀 하라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우 랩노트에게 5명의 미션.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식을 배분할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몇 명이죠? 70제자. 70명을 품고 제자 삼는 일에 꼭 70명이 다 숫자조가 아니더라도 계속 70제자는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중직자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날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때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충성된 종으로 때를 따라서 정말 양식을 배분할 줄 아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정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시와중학교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